예,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 방학을 했었죠. 제가 한국 가 있는 바람에 한국에서 일정들이 좀 쫓겨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계시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예, 한국에서 그 한 시찰회 목회자들과 함께 한 일주일 동안 계시록 세미나를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그러면서 원래는 제가 여기 지금 이 강의를 가볍게 윤곽만 훑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어, 어쩌면 조금 더 좀 자세한 걸 다루어야 하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시죠. 자, 오늘 백회시록 강의 두 번째 묵시를 계속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주된 해석 네 가지를 좀 볼 거거든요. 오늘날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좀 훑어보시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계시록을 해석할 때 계시록에 있는 묵시가 같은 묵시인데 반복되는 거냐 아니면 그 시간적인 그러한 그 진행을 가지는 거냐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두 가지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요소가 무엇이고 또 계시록에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개혁교회 쪽에 서 있는 학자들이나 그쪽 입장에서는 시간의 진행성을 거의 간과하고 반복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팔, 대접 이것도 같은 건데 같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이 반복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이쪽 개혁교회 계열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예, 이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좀 일종의 이러한 견해를 이제 원래 이러한 견해들이 근래만이 아니라 교부들 때부터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조금씩 볼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주석을 쓸 때 그걸 조금 더 정착을 시켰고 그 이후로 그게 좀 더 보완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 첫 번째 그 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 이것들을 전체를 그 커버할 수 있는 관점이 있다면 계시록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의전에서 어떻게 이 계시록이 진행되어 가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들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먼저 그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해석하고 있는 주된 네 가지 방법들을 좀 보시죠. 먼저는 과거주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주의, 세 번째는 미래주의라고 부르고, 네 번째는 이상주의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앞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뭐 구속사적 이상주의 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이상주의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 번씩 보시죠. 과거주의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의 예언이 그 주후 70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주후 70년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거의 그 형태로 우주적인 그 징조만 빼고 제자들이 묻죠. 어, 주님의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우주에 일어날 징조와 이 땅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신 거의 그 형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회파되어 버릴 때 그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과거주의는 그 신약 성경의 예언이 그 70년 예루살렘의 그 파괴로 인해서 어,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고 보죠. 근데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여기에 보시면 완전 과거주의라 해가지고 주님의 그 예언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러셀이라든지 뭐 킹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 과거주의 중에서도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대부분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아직은 에, 미래에 이루어질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칠톤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조던이라든지 R.C. 스프로울 같은 경우도 아마 이분 책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많이 그 번역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갈라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과거주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그 과거에 성취된 예언 거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신경을 쓰죠. 이러한 해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주후 1세기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가령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누구냐? 바벨론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럴 때 많은 경우에 보면 미래적인 관점으로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것입니다만은 뭐 현재 일어나는 어떤 뭐 무슨 뭐 교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또 막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그때 주후 1세기에 그 기록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생각했던 바빌론이 어디겠느냐 하는 거죠. 로마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주후 1세기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간과하기 쉬운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주의 해석이 어느 정도 장점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 그럴 때는 묵시의 특성을 간과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가령 저희가 묵시 외에 가령 창세기나 출애굽기 뭐 이런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희가 뭐 미래 일을 생각 안 하죠. 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꺼내셨구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런데 다니엘서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다니엘서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묵시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죠. 묵시라고 하는 거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께서 확대를 시키셔서 묵시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걸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그러한 멸망을 기점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묵시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전, 하늘의 어전에서 보여주신 그 전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 그리고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가. 이런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전 이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전 경영에 대한 이런 역사, 이것을 이제 관과하기 쉬운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니엘의 묵시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그 바벨론 후에 일어날 네 제국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에 그 다니엘서에서 보았잖아요. 단순한 네 제국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제국 이후에 종말에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했었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같은 경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종말의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주의 안에서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인데요. 사건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 또 다른 그러한 그 해석을 시도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이 어, 오늘날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이 계시록을 적용을 합니다. 어, 가령 어떤 말이냐면 우선 장점을 한번 먼저 보시고 그 부분을 좀 보시죠. 그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역사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때 아,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로마의 그런 멸망도 계시록을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뭐 종교개혁이라든지 혹은 이런 사건들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역사 안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역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려는 시도죠. 이러한 역사주의의 그 장점이 있다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취적 사건들의 특성을 보게 한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선취적 사건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써왔죠. 지금까지. 종말에 이루어질 그 종말의 그러한 그 계시, 묵시가 그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현재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미리서 성취를 조금씩 그림자 형태로 조금씩 성취해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선취적이다. 마치 우리가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종말에 이루어질 그 종말의 대사건들을 그림자 형태로 일종의 맛보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 역사주의 해석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아, 이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어,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자기들 시대에 임박한 것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죠. 전에 제가 들었을 때 이제 구원파가 사용하는 방식도 그거죠. 뭐 이렇게 핵무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현재 일어나는 것으로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들로 바로 적용을 하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이렇게만 계시록을 적용해 버리면 계시록이 기록된 주후 1세기 그 당시의 상황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아마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도 제가 학생 때 그때 뭐 앞으로 뭐 핵무기가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불심판 베드로서의 막 그 불로 막 땅이 뭐 풀어지고 막 그 말씀을 그 핵무기로 막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긴장감, 두려움을 가졌었죠. 그때 저도 성경에 기록된 그 주후 1세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상황이 변하잖아요. 자기 시대의 상황과 현실이 변하면 또 종말에 대한 해석이나 계시록의 해석을 또 이렇게 바꿔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주의 해석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이랬다가 이런 해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그쪽 부류들이 그래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몇 년 지나면 또 자기들 해석을 또 바꿔요. 이렇게.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미래주의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역사주의 해석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세대주의 해석자들, 제가 앞으로 이제 조금씩 세대주의 해석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지금 역사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조금씩 이제 틈을 내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만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해서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예, 조금 더 약간은 조금 더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앞으로 이런 세대주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더 다룰 거예요. 이제 오늘날 계시록을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도 이런저런 잘못된 해석들이 좀 많아서 조금은 더 좀 다루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세대주의 해석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이 계시록은 역사 끝에 이 역사의 다시 말하면 이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특히 정말 그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그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666에 대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 여기에 아주 집착을 하죠. 이제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으로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들의 장점이 있다면 아까 그 역사주의 해석과 좀 비슷하죠. 역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말의 그 선취적 성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죠. 가령 오늘날 우리가 역사 안에서 등장했던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그런 그룹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했지만 특히 이제 유전자 분야라든지 이제 그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게 이제 로봇 분야 전에 그 장애 그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천재 물리학자 있었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때 그 경고했던 것이 예, 이제 로봇 쪽인데 AI 쪽 이제 그 머신
러닝이라는 그러한 그 예,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이제 AI 쪽을 진행할 때 예, 이제 그다음에 딥 러닝이라는 그러한 그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 AI 쪽 로봇이라든지 딥 러닝이나 머신 러닝이라든지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 두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 주행 자동차 이제 그 미국에서 제시한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지금 4단계까지 레벨 4까지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은 모든 게 거의 종합된 시스템이에요. 머신 러닝이나 딥 러닝이라든지 어, AI 쪽 이런 전체 시스템이 종합된 게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죠. 오토노머스 카라고 하죠. 어쨌든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그 유전자 분야 혹은 이제 그 AI 쪽 분야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세대주의 해석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오도하고 있어요. 마치 뭐그 손가락 아래 뭐 칩을 넣으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자,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뒤에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씩 좀, 좀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한국에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전에 그런 문제로 좀 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상담이 와서 그 부분 제가 자료를 제가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세대주의에 대한 반발로 그런 쪽을 강과해도 좋으냐? 예, 그렇진 않아요.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시스템은 굉장히 가장 강력한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와 무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대로 구별할 수 있다면 사실 오늘날 역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그 시스템을 장악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세대주의 해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방금 역사주의 해석이나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기록된 1세기 상황들을 간과하고 있고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들에게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대주의 해석들이 아까 역사주의처럼 아주 그전부터서 이런 해석이 등장했다가 또 사라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계속 생성소멸되는 이런 해석의 그런 순환을 반복해 왔어요. 저 그 뭐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학생 때인가 컴퓨터가 666이라고 막 화장실에 스티커를 막 붙이고 있었거든요. 왜 컴퓨터를 이제 666으로 보느냐? 한번 뒤에 제가 시간 되면은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런데 세대주의 해석자들조차도 컴퓨터 안 쓴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우리 그 휴대폰 그 이제
칩 있잖아요. 결제하는 거. 이제 카드 대신 NFC라고 그러는데 또 그것 나올 때도 뭐 그거 칩이 뭐 그래가지고 한참 시끄럽다고 저 알고 있는 분도 막 그때 그랬는데 그럼 지금 휴대폰 안 쓰느냐? 지금 나온 휴대폰은 NFC 칩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그 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나는 정말로 목사님처럼 그것이 제 신앙이라면 저는 인터넷도 안 쓰고 휴대폰도 안 쓰고 컴퓨터 안 씁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분인데 그래도 그분도 지금 이제 휴대폰 다 쓰고 있고 컴퓨터 다 쓰고 있고 인터넷 다 쓰고 있어요. EU가 생길 때 처음에 그 계시록에 머리가 10개 있는 거 10개국 막 했다가 EU 그 시스템이 변화가 되니까 그 해석도 어디론가 가버렸죠. Y2K 그때 뭐 2000년 그때도 얼마나 그렇게 소란을 피웠는지 몰라요. 또 사담 후세인이 그때 바벨론 막 재건하려고 할 때 또 그때도 아주 그렇게 소란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항상 그 666이라든지 주님 재림 때 일어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이것이 이제 666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이 그런 그 자기들 안에서 이런 에,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해석들이 이런 해석을 했다가 금방 없어지고 또 다른 뭐 시스템이 등장하면 그걸 또 적용했다가 없어지고 그래 왔죠.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한 가지 해석 방식이 있다면 이상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떤 학자들은 앞에다가 구속사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구속사적 이상주의.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상주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계시록을 그 성과 악에 대한 그 싸움으로 보면서 이것을 묵시적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죠. 여기 그 구속사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상주의는 바로 인과 나팔과 대접을 반복적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이런 해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취적인 특성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인이나 왜냐하면 인납할 대접 심판이 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시대의 교회의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하게 살 것을 권면하죠. 이것도 역시 단점이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 주후 1세기의 상황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계시록에 있는 시간적인 진행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해요. 좀 이따 저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그 계시록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네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해석들의 장점과 단점을 간결하게 간략하게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틈틈이 이런 그 계시록 해석들이 역사 안에서 특히 에, 교부 시대로부터 어떻게 발생해 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되는 대로 틈틈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상주의에서 주장하는 반복되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없느냐? 없진 않아요. 저희가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계시록 13장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들도 많죠. 우선 제가 그냥 간단히 본문 하나만 이제 가져온 건데요. 제가 이제 순천에서 그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시록 그 세미나 할 때에도 목회자들을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그때 같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때 이런 반복적인 측면과 시간의 진행 과정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용이 나오고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이 짐승이 신성모독을 말하고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죠. 자,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보죠. 묵시를 보죠. 또 다른 묵시를 보는데 다른 짐승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모습은 어린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하죠.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666으로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666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보다 이렇게 용이 두 짐승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TV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같은 시간인데 한쪽에서는 이런 장면, 다른 쪽에서는 저런 장면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이런 그 어떤 부분들의 반복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외의 실례들은 어차피 뒤에 우리가 계시록부터 볼 때 이런 특성들을 좀 보시죠. 여기 한 가지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어보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고 짐승의 수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13장 가서 더 제가 자세히 보겠지만은 그 이름을 숫자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가령 그리스어에서 그 알파 같으면 1, 베타 같으면 2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 어떤 사람 이름 중에 알파와 베타가 있으면 이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어보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계산을 하면 총 합이 얼마가 나온다? 666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더 자세히 보시죠.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특성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시간의 진행이 계시록 안에 공존하지요. 저희가 이미 어, 다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방학 끝나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리도 할 겸 복습 겸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종말의 그 심판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저희가 계시록 6장 17절을 보시면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여기 이르렀다 그 말은 시작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6장 17절에 그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분 다음에 진행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인을 떼고 나니까 진행되는 게 뭐예요? 나팔과 이제 대접 심판이죠. 그래서 먼저 나팔 심판이 일단 진행이 돼요. 이게 이제 종말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이는 심판이 될 수 없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종말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끝이 나죠. 그죠? 이처럼 시간적으로 시작과 끝이 이렇게 계시록 안에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보면 이 대접 심판이 이제 등장할 때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이 심판이 이제 나팔로부터 이렇게 진행되다가 대접 심판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종말의 심판의 끝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이 시간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묵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시간이 진행되는 묵시 안에서 시간이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묵시를 보여주셔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봤던 그 반복성도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작은 나팔 심판으로 심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심판이 끝나는.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더 계속 볼 거예요. 반복되는 묵시들도 보면은 이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반복이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제 드라마가 진전될 때 어떤 가운데 장면은 어, 이런 동일한 시간 안에서 이쪽 장면과 저쪽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이 계시를 진행하실 때 이런 시간과 함께 시간의 연속성과 함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의 반복성을 동시에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균형을 잡고 성경을 읽어야지 어떤 교리에 붙들려 가지고 반복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교리에 붙들려서 자꾸 성경 본문을 그 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 같은 심판인데 반복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 해석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고 인위적이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틀 안에 끼워 넣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공학교도 이번에 순천에서 했을 때에도 그게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참 자연스럽게 읽어진다. 그 전에 뭐 유명하다는 책들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데 이제는 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 정리가 잘 되고 자연스럽게 읽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셨고 좋은 예, 그런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일 후에 그런데 이 전에도 제가 언급했죠.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타 타우타라고 하는데 직역하면은 메타는 뭐뭐 후에 그 말이고 타우타는 그 앞에서 말했던 묵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묵시들을 본 후에 또 두 번째 묵시를 보여주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그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그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는데 그 전에 어떤 묵시가 있었느냐? 일곱 교회 묵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일곱 교회 묵시들 후에라고 두 번째 묵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그 7장에도 이 일 후에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언제 등장하느냐? 여섯 인을 떼는 묵시들을 보여준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섯 인을 떼는 묵시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묵시들 후에 또 다른 묵시를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이것들은 다들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반복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묵시가 있었고 그 후에 또 다른 묵시가 있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묵시가 그다음 똑같은 묵시가 앞에서 보았던 똑같은 묵시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앞에 어떤 묵시가 있었고 그 묵시가 끝나고 두 번째 묵시가 진행되었다는 말이죠. 시간적인 개념이지 앞에 앞에 있었던 똑같은 묵시가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복설을 주장하는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묵시의 반복으로 봐요. 다시 말해서 인이라고 하는 그 인 자체를 심판으로 보고 그 심판이 나팔 심판에서 똑같은 심판인데 한마디로 인으로도 한 번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나팔로 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접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똑같은 심판이 반복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때가 89년도 한 90년도쯤에 첫 목회할 때 그때 제가 핸드릭슨 그 주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계시록을 그때 연구할 때 핸드릭슨 주석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반복된 걸로 보거든요. 그때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도대체 이게 너무 억지로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바로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친 후라 그냥 그 견해를 취택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인위적이다. 시간적인 진행 과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었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보면 아마 서점에 가보세요. 개혁신학 입장에 서 있는 꼭 외국으로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필장 교수의 책이라든지 이 책들을 보면 반복되는 걸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나팔 대접은 3분의 1 심판이잖아요. 대접은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심판이잖아요. 그런데도 나팔 심판의 반복을 대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런 조금 억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도 2일 후에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여기 일곱 나팔들 묵시가 그러니까 여섯 인들 묵시가 일곱 교회를 보여준 다음에 그 묵시들 후에 여섯 인 묵시들을 보았고 여섯 인이 등장하는 묵시들을 본 후에 이 일 후에 그 말은 이 묵시 후에 여섯 인들을 본 묵시들을 본 후에 또 일곱 나팔 묵시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후에 일곱 나팔 묵시들을 본 후에 또 그 다음에 그, 그 시간적으로 일곱 나팔 묵시들을 보았고 그 일곱 나팔 묵시들을 본 후에 또 일곱 대접과 바벨론 심판 묵시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반서가 될 수 있죠. 아주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제가 늘 지금까지 강조해 왔죠. 저희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의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제 고맙게 그 이번에 그 목회자들 세미나 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의전이라는 관점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다 그런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에, 여기 이제 저희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를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제 그 묵시적인 요소와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계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묵시의 출발점이 다니엘이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묵시를 보여주셨고 이사야도 묵시 경험을 하고 예, 이런 그 미가 선지자도 이런 묵시 경험을 합니다.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 다니엘 선지자 때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 민족을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 어떤 민족을 일으키시고 어떤 민족을 해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민족을 일으키실 것인가? 이런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묵시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 어디로까지 갑니까? 종말에 일어날 그런 그 역사가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가죠. 이 묵시의 출발점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의전을 보죠. 그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의전을 보고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이런 묵시를 받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한 종말에 대한 묵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표현은요. 묵시적 표현이에요. 우주에 일어날 징조의 표현들이 다 묵시적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그 꼭 우주의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날 표현들도 묵시적인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면은 그 주후 70년에 로마가 침공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로마가 침공하던 그 사건이 주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로 보고 다 예루살렘 밖으로 다 피신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로마군을 대항해서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조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강아지 한 마리 못 빠져나가도록 완전히 포위하고서 로마 군대가 밖에서는 음식을 해 먹고 그냥 포위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요. 이 물이 끊기고 음식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비참한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거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돼 버렸어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게 성 안에서 아주 이렇게 성녀의 버금가게 추앙을 받던 수잔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수잔나라는 여인 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삶는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갔어요. 그 고기 내놔 이렇게.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밀쳐버리고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산나라는 여인이 자기 아기를 가마솥에 넣고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보니까 정신 이상이 돼버렸던 거죠. 그런 정도였어요. 아주 그 참 그 기록들을 보면요 비참합니다. 주님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그 예언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묵시적 표현들입니다. 그냥 소설 읽듯이 읽지 마세요. 어, 그 그러한 종말에 일어날 그 사건을 묵시적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선치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그런 파괴에서 그 선치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러한 선치를 그 선치적 그러한 그 가르침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은 종말에 일어날 것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서 온 것들입니다. 제가 전에 그 공관복음 볼 때 주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었잖아요. 이제 이것의 마지막 그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사건들, 과거 교회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것들이 오늘날 선취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맛보기로 그림자로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오늘날 선취되고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궁극적인 건 아니죠. 종말에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이처럼 과, 이 과거로부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과거가 되겠죠. 과거로부터 현재 오늘날 선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자들이나 혹은 이제 세대주의 해석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성경 해석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666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템 문제예요. 핸드폰 안에 NFC라는 칩이 있다고 해서 이 칩 자체가 그때 66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시스템이죠. 만약에 더 기술이 발전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보내왔어요. 이제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들에서 이쪽 손 안에 그 칩을 이 카드에 있는 모든 정보 같은 것들을 이 손 안에 칩을 심어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꼭 카드를 이렇게 결제 안 해도 이 칩을 다 인식하도록 한다. 좋아요.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것 자체가 666이다. 칩을 심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계시록을 그 전에는 컴퓨터가 666이다라고 말했던 이론을 다시 또 반복하는 것이고 이건 이 시스템이지 이것 자체가 짐승의 표고 이걸 손 안에다가 넣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이 시스템을 손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말 예, 아주 전무후무한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 그것 자체가 666이거나 짐승의 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아주 전무후무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완성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는 이 해석이니까 저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서로 간에 그 보완되기 때문에 더 이해력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더 이 장면들을 볼 때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계시록을 관통하는 시간의 진행성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그 시간의 진행성 안에서 반복되는 반복성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 현재, 미래 어떤 한 시점에만 계시록을 가두면 안 돼요. 과거주의 해석자들처럼 혹은 현재 역사주의 해석자들처럼 혹은 세대주의가 취택한 어떤 미래의 666이나 짐승의 표에만 과도하게 계시록을 가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어전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전 역사의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